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가 자녀로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남편에 대해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해 줄 것을,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며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가 나로 인해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모든 말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두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미숙함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에게 그 미숙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함의 감정을 표현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보다는
그 미숙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는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 명령합니다. 계속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을 뺐는지를 물어보고 다이어트를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다이어트의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더 힘들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표한 몸무게를 만드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저도 열심히 뱃살을 빼기 위해서 집에서 홈트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가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 가운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들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땀이 바로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말씀을 듣는 신용을 하기 위한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새벽 시간, 또 정해진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배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힘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분리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이든 지폐이든 수표이든 분리해서 우리가 지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한쪽 면만을 가졌을 때는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도와 감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힘있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감사가 있을 때만 힘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가 감사에 있고 감사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있게 기도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어떤 결과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곳에 가장 선한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도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지 않으면 힘있게 기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금방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로 아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기도의 자리를 잡고 내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가장 영적일 때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기뻐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또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짧은 순간,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그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그 어느 한순간 방심할 때에 사단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가장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늘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세워진 삶이 그 모습 그대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의 삶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지만 말씀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할 수 없기에 대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많은 곳을 다니며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드러내어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던 전도팀들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입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의 기도의 삶이 전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로 연결될 때에 나도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위축되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코로나의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기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쉽지 않고 그 선교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을 겪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삶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당한 양의 소금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을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고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말 또한 소금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많이 아낀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적당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에 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한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말이 주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는 10마디의 말이 가하지 않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5마디의 말도 가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부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말이 10마디 말인지 5마디의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을 이어감으로 영혼을 살리는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